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저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설명도 그렇게 해요. 나이가 40살이 돼서 어른 된 것이 아니다. 50이 되면 어른 됐느냐? 그것도 아니다. 60살이 되면 철들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철은 언제 들기 시작하느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바로 제대로 깨닫는 데서부터. 무슨 어버이날 선물 하나 사주는 거, 생일날 케이크 하나 사주는 거, 그게 아니라 가슴으로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어른이다. 그러니 20살에도 철이 드는 사람이 있고 70이 돼도 철이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발음, 그 발음은 부모의 심정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 세 번째는 성도가 주의 종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사사로운 것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을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그런데 하나님을 알제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제요. 여러분, 먼저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는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뭐냐면요, 구약의 역사가 끝나갈 때쯤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무렵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해갖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 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패역했습니다. 얼만큼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알지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데 이 말,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누구지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은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흉내를 내고 제사를 드리고 다 했지만은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눈에 보이는 걸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제사가, 제물이 형식화됐다 이 말입니다. 형식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 6절을 읽어보십니다. 다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시작.
그들을 지적하는데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형식적인 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즉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물 드려서 번제 쌓고 그리고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은 속이면서 양심은 속이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면서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는 것, 내 심정을 아는 것,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주의 종의 심정을 알아야 믿음 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만 떼쓰는 존재에서 섬기는 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내가 받은 사랑을 알아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 불러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네가 저 고멜이하고 혼인을 하거라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을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도 이 고멜은 여전히 타락한 생활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를 못해요.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자녀의 3명을 낳았는데 그 3명의 이름이 이래요. 하나는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은 벌받을 자식, 이런 뜻이에요. 둘째는 로루하마예요. 이 말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식,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로암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자식. 이 참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돈을 물어주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희생시켜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반역하고 패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만은 버리지 못하고 괘씸하지만은 내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용서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서 고멜이를 데려오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뭘 전하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의 자리에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신다고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외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찢겨졌어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의 다른 남자들을 의지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순간의 향락과 쾌락을 쫓아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찢겨졌단 말이에요. 진실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해주지 않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좋다고 하는 것들, 우리를 이끄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속아서 살았어. 진실인가 하고 갔더니 상처받고, 위로받을까 해서 갔더니 또 상처받고 찢어졌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도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왜 매맞는 겁니까? 잘못했으니까, 어긋나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니까 매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분이 찢으셨지만 도로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돌이켜 가도록 하십시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래요. 힘써. 여기 힘써라고 하는 말은 추적한다, 뒤따른다 이런 뜻인데, 언제 이 말을 또 쓰느냐면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딱 보면 그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목표하고 막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세중의 왕 독수리는 먹잇감을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해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먹이를 딱 노려보고 도주로까지 다 계산해 갖고 딱 목표를 보면 하늘에서 집중을 해서 전 속력으로 내리꽂히듯이 와서 탁 먹이를 움켜쥐는 거예요. 여기 힘써, 그 말은 그런 말이에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그런 힘쓰는 노력과 인내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찬송해야 되고, 힘써서 말씀 순종해야 되고, 힘써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힘써서 알아야 돼. 힘써서. 아멘.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설프게 알지 말고 힘써서 알아야 돼요. 힘써서. 그래야 내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이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힘써 할 일이 있어요. 그래야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세요. 읽으세요. 그런데 대충 하지 말고 힘써서 하세요. 요한에슬레 어머니는요, 그 자식들이 하루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밥을 굶겼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먹는데 밥 먹어도 되느냐고. 그러면서 길렀대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는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 같은 거고요. 기도는 노동이고요. 기도는 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든 순교든 노동이든 힘쓰지 않고 대충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전쟁엔 2등이 없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힘써서 예배를 붙잡으세요. 예배 회복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지금 이 단계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져요.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심판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예배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은 다 뭘 지적한 줄 아세요? 예배를 지적했어요. 제사를 잘못된 제사를 지적했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지적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요,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있어요. 예배의 열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심정을 알고 그렇게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1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체험. 우리가 이 체험, 하나님과의 체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는 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생애가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생애로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